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인데 우리 성경 펼치시고 다 일어나셔서 합독할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게 시편 23편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감동적으로 낭독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만은 이게 가장 감동적이다 해서 그렇게 분위기 살리셔서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작성하십시오. 어떻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셨습니까? 되신 분들은 아마 가셔도 되겠어요. 정말 좋은 시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제가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상황에서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삼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본문을 셀렉트 할 때에 거기에 감사라고 돼 있는 거, 감사와 직결되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쭉 묵상하는데 구절구절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시는 깊은 감사의 고백에서부터 나온 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노년의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원래 젊어서 소년 시절부터 목동으로 살았죠. 그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왕이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평안한 삶,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푸른 초장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쉬기도 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전쟁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맨 처음에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용장으로서, 나중에 왕으로서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치러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대적과의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국적인 전쟁도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군사를 몰고서는 쫓아가고, 다윗은 겨우 몇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는 말이에요, 피할 데가,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데가 없어서 대적의 땅 블레셋에 건너가 가지고 미치갱이 흉내를 내면서 생명을 보존하기까지 이뤘어요. 참으로 끈질기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모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저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아내를 열어두었는데 그 이복 형제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부왕 다윗까지 반역을 해서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가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급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갈등과 또한 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의 영적인 뼈아픈 참 신음과 통회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우슬초록 깨끗게 하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통회하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전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참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식을,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안식을 주신 그 은혜, 참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여러분, 양을 눕게 만드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되면 양이 풀밭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눕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래요. 적어도 4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대요. 4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배불리 먹어야 된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자다가도 깨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they need to be free of fear. 만약에 그 두려움에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절대로 안 눕는데요. 세 번째로는 그 양들 사이에, 같은 양떼의 양들 사이에 텐션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양들을 바다하는 이제 플라이, 파리나 또는 이 벌레들이 없어야 된대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가족이 서로 불화가 있으면 그 잠이 와요? 예,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바더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 잠을 못 자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참으로 자기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윗의 삶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시련의 고통의 눈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다.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내게 필요한 꼴을 먹여주시고 그 모든 텐션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로 눕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소생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종종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쭉 살펴봅니다. 짐승에게 어택을 당해가지고 상처 입은 양들이 없는지, 또 이 제대로 먹지 않아가지고서는 말라가는 양들이 양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벌렁 나가 자빠진 양들이 말이에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벌렁 나가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줘가지고 다시 세워야만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셀프 디펜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그 양이 벌렁 나가 자빠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상처 입은 것 싸매어주고, 다시 꼴을 먹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렁 나가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때로는 그것을 시험 들어도 크게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 일어날 생각을 못해. 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상처 입고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와서 소생시켜 주셨다.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소생시켜 주셨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자기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다른 때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 가정에 고통이 들어오고 자녀들 가운데 싸움과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양은 자기가 길을 모르죠. 그래서 곧잘 방황하게 되는데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위함.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안위하시나이다. Protection, 보호받은 은혜, 그것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생과 죽음,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다윗이 남겼어요. 내가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에 한 걸음 차이로 죽음과 삶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산 절벽을 탈 때 참으로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특별히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들이닥치는 그 짐승들로부터 목자가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해 줄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어둠의 권세가 들이닥치죠. 지난 목요일 눈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예? 저도 말이에요, 크레스킬에 오후에 신방을 갔다가 파라무스까지, 보통 때는 20분, 기껏해 25분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거의 2시간 걸려서 집에 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맨하탄에서 들어오는데 7시간 걸렸어요. 그때 그 옆에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 아들이 저기 뭐 브루클린에서 오는데 13시간이 걸렸대요. 뭐 몇 시간이 걸렸건 그 순간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 아니, 여기 그 파라무스 센츄리 로드 그 조금 언덕인데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는데 그 앞에 미리 올라가던 차들 중에 도중에 그냥 스탁돼 가지고 4대 5대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밀릴 수밖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다윗도 그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유혹과 어둠의 권세가 엄습해 올 때, 그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프로텍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들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다윗이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수들은 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은 자기인데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이 1000명을 죽인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용사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다윗을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몰락시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이겠는가, 원수같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왜? 이 맹장, 이 용사 다윗이 있다 보니까는 전쟁만 하면 블레셋이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집안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는 다윗의 내면에도 있었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유혹과 시험을. 그런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내 가문이 멸망되기를 바라고, 내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원수들이 보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번쩍 드셔서 He exalted me,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잔치상에 둘러앉을 때 항상 그 잔치상에 VIP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 주인이 기름을 부어 주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It overflows. Enough. It's more than enough. 다윗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다윗이 망하기를, 다윗이 잘 못되기를, 다윗의 집안이 몰락하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원수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고 사울의 가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압살롬이 쫓겨나게 하시고 다윗을 exalted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는 일이 내게 있으니 그건 내게 맡겨라. 너희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악을 손으로 갚아라. 그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그 자기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전쟁과 같은 자기의 인생 여정, 그 수많은 원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과거에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내 삶을 다할 때까지 그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구절 구절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알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때에 꼴을 먹이시고 쉼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그렇다면 내가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뭐 있나? 내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이분께 꼭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는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그분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시편 23편을 적은 거예요. 오래전에 이 어떤 그 소셜 게더링에서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 지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 한 번은 유명한 배우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키노 스피커로 간단히 메시지를 나누고,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간단한 시 또는 글귀를 이 배우한테 이것을 멋지게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요청은 뭐였냐면 혹시 시편 23편을 낭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배우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낭독한 후에 목사님께서도 낭독을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그럽시다. 하고서는 이제 이 배우가 먼저 성우 출신의 배우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감동적으로 시편 23편을 쫙 드라마틱하게 낭독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역시 하면서 박수를 그냥 우레같이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낭독을 하는데,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드셨어요. 평생 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성대를 많이 써서 거칠어졌고 성대가, 그리고 좀 쉰 목소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눈에 눈물들이 고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렸어요. 그다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eadings? 당신이 읽은 것과 이 목사님이 읽은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배우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I know the psalm and he knows the shepherd. 나는 시편을 알고 읽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 목자를 알고 읽으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Our shepherd가 아니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의 음성을 알고 그는 내 필요를 알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인자와 선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며 내가 이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